할렐루야. 박종충 자일롱님 축복합니다. 시원하네. 길게 근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내가 켜놓고 왔는데. 그러니까 오픈되고 있었어. 그래서 길게 넘어가기도 하고 팔을 못 뻗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해가지고 완전 길에 거치했으니까.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1절, 3절, 5절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00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아마 화면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화면 스크린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의지대로 살았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세계, 정치, 경제, 정부 모두 분야와 일상생활을 힘들어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알게 또한 하시옵소서. 이 시기를 주 안에서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협동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축복 속에 세워주심을 또한 알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애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진리를 통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애정자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림교회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중보기도 하심으로 동률하게 또한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끊임없는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선포한 말씀이 우리 연약하며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입니다. 페이지수로 약 17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네팔에 가게 되면 네팔을 가는 99%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말라야 산을 가기 위한 트레킹 목적이 외국인들이 오는 99%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산을 올라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매력 있게 사람들은 산을 올라갈까요? 우리가 히말라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무슨 산일까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진짜 산악인들, 이 산에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꼽는 산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산일까요? 이 아웃도어 웨어 브랜드도 있더라고 보니까 뭘까요? K2봉입니다. 에베레스트보다는 낮은데 왜 사람들이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할까요? 참고적으로 우리 한 3년 전에 우리 강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몇몇 목사님들 해서 갔다 온 곳은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그런 동굴입니다. 거기서 참 굉장히 놀라운 곳이지만 진짜 산악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최고의 손꼽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렇지만 위험한 산이 어떤 곳이냐? K2봉이라고 합니다. 그 K2봉은 지금까지 2019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367명밖에는
등반하지 못했대요. 굉장히 적은 수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데 얼마나 위험한지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 포기한 사람은 뭐 말 것도 없고 367명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떨어져 죽고 얼어 죽고 길을 잃어 죽고 시신을 못 찾는 사람이 4명 중 1명꼴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기도 내려오기도 살아오기가 힘든 곳이 바로 케이트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인들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이거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지극히 위험한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9년도에 폴란드의 어떤 사람이 그 케이트봉에 혼자 올라가기를 성공합니다. 그것만 해도 참, 그러면 한 370명 중에 드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가파른 그 봉우리를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왔느냐? 스키를 타고 내려왔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경사가 80% 해당되는 그 경사를 스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드레이 바르다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무모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보다 더 용기 있고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죽을 확률이 높은 그 죽음으로, 그 도전으로 올라갔던 산보다도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아예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한 발 올라갔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누구의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생길을 담대하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18장부터 실제로 십자가 고난의 길로 어떻게 들어서셨으며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이 십자가 순환의 기사가 18장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그 담담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그 마음과 자세가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벽 앞에, 수많은 높은 산과 수많은 장애물 앞에 우리는 포기하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돌아서고 쉽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는 이 시대에, 아니 도전할 생각조차도 우리가 꿈꾸지 않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진짜 담대함을 가져야 될 이유와 목적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예수님의 순환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어린 양으로서의 그 희생양으로서의 그런 희생하시는 그런 순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세상 앞에 당당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자기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곳으로 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알고 있어요. 나 잡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유다가 사람들을 몰고 군대를 몰고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 요즘처럼 사진이 발달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누가 누군지 얼굴을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헤맬 때에 내가 그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2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중에 그 가장 용맹스러웠던 시몬 베드로가 그동안 숨겨왔던 칼을 뽑아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나섰자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지 말라.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환을 전혀 피할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그걸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잡히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기 자신이 잡히셨습니다. 우리는 고생길 앞에 혹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고 가더라도 억지로 할 수 없이 우리는 끌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고생길이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에, 막힐 때에, 답이 없을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은 아닐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만 의지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100세 때 낳은 그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말씀 앞에 왜요?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모든 법을 바꾸어서 조여올 때에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성전을 향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털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 아니 그 현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느냐 죽느냐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 꽉 막힌 현실 앞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도전하는 용기가 있는 담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겼느냐 졌느냐 성공했느냐 어떻게 축복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난이 오고 심지어 박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오늘 1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박해를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제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고난의 잔,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받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찌 안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반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지. 그것이 독배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설령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삭을 포기하는 믿음을 보시고 얘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동생처럼, 자식처럼, 거기 앉아있는 이들이 내 부모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비법은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과 형제가 됩니까? 누가 가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또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실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어쩌다가 도둑들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풍을 만나서 집에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 고난이 연거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그 모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그 몸까지 건강까지 빼앗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시험하고 훈련하고 다그치는 거예요. 축구 국가 대표
했던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련하는 모습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요, 얼마나 심하게 훈련시킨지 몰라요. 쉴 새 없이 그냥 땀이 쭉 흘러내리고 그냥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지쳤어도 아주 그냥 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보니까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있어? 왜 애 저렇게 잡아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야, 친아버지야.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너무 아들을 사랑해서 진짜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 룻이 속한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남편의 형제도 죽고 또 자기의 동서도 떠나가고 시어머니와 달랑소리 나는 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자 둘이서 그것도 과부 둘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그 밭에 나가서 그 추수하고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을 자꾸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한가롭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큰 땅에 여러 땅을 소유하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보게 돼요. 자, 그 말씀이 바로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때 표현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필연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족 엘리멜렉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보아스하고 이 룻이 종교도 달랐어요. 처음에 출신도 달랐어요. 신분도 달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얻어 낳은 아들이 나중에 누가 됐어요?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이게? 아마 룻은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쓰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기술하면서 마태는 낳고를 그 예수의 족보를 써내려가는데 거기에 룻이 나와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마치 드라마를 보면 우연히 가다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또 성공하고 그게 다 뭐예요? 작가가 쓰는 거죠. 작가가.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울 때 어떻게 진화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이런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어떻게 동물이 되고 어떻게 물고기가 밖에 나오게 양설가 되고 어떻게 포유류가 되고 어떻게 침팬지가 인간이 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 우연히 어떻게 센 게 나와가지고 그 센 것만 살아남아서 그게 진화했다고. 그게 진화론이에요. 우연. 창조론은 뭡니까?
창조론을 뭐 과학적으로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딱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만드셨다. 이게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내 앞에 이런 인생이 찾아오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담대하셨습니까? 반드시 선한 목적과 축복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와 다 하셨다. 당할 일을 다 하셨다. 다는 헬라어로 판타라는 말이에요. 판타라는 말은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지구에 해가 비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햇빛에는 몇 가지 색이 있나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요. 초음파도 있고 무지하게 많은 그런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8가지, 7가지 색은 가시광선,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그게 적외선, 자외선이에요. 판타는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우리가 알 수 있든 알지 못하든 모든 것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아신다. 이 십자가 고난의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기에 고난의 끝이 여기가 아님을 아셨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그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 동그라미 5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해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닙니다. 세상을 좀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큰 기쁨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재 고난과 앞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연이 아니며 반드시 선한 목적과 반드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셨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순종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잡아가려고 하자 나는 나를 잡아가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맞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너그러워서 이게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 내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 예수님은 기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돈이 되고 내가 유익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십자가의 고난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에 의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찾는 그 나사렛 예수가 나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6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즉 군대와 그 유대인들의 하수인들이 왔죠.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그 군대와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서 잘했네, 웬일이야 하면서 예수를 덮친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 아랫 사람들 데리고 군대. 이 군대를 말이죠,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고, 이 군대라는 말을 쓴 것은 적어도 600명 가량 되는 인원을 가리킬 때 군대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천부장이 있었어요. 천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대장을 천부장이라고 해요. 로마 군인이 1000명 단위의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필요한 인원 빼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적어도 수백 명의 군대가 출동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교 중기초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 거느리고 있는 좀 힘을 쓰는 사람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까지 합쳤으니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무기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예수를 보고 다 놀라서 예수님의 그 당당함에, 한 사람의 당당함에 놀라서 엎드려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그 믿음으로 세상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예측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라운 승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발끝을 비추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동그라미 7번 요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끝내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어떤 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맞붙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나의 적대적인 적수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도전해보지 않고 시도해보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낮아져 스스로 물러갔던 나의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만 찬송합니다.
예수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니다.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자리든지 간에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매주 예배 인원을 뺀 15명, 합하면 19명까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방역 수칙에 잘 맞춰서 드리되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시간을 늘릴 수 있고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공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이 밴드에 예약을 하시거나 또 전화 아니면 장로님이나 우리 주연분들에게 부탁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인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율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후에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휴가 관계로 19일까지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독립을 향해 목숨을 바쳤던 선인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또한 그 죽음 앞에서도 모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가야 될 바다가 있는지 하나님 그 간격 앞에 주눅들거나 우리가 가슴 졸이지 않고 예수의 심장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을 저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역사하시고 도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